1년 52주가 있습니다만 이번 한 주간은 좀 특별한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월요일서부터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어쨌든 한 주일 지내신 중에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물론 다음 주 4, 5일 부활주일을 맞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 내일서부터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로 5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이게 될 텐데 우리 시간 함께 나오셔서 주님의 걸어가신 걸음걸음 그리고 주님의 좀 그 마음을 좀 만분지일이라도 좀 우리가 좀 헤아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한 주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은혜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한나서부터 드보라, 루디아, 에스더 그리고 우리 권사의 마리아도 하면 좋고요. 남성교회까지 우리 차영도 같이 준비하면서 한 주간 구별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설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예수님 말씀이니까 부담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을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키고 따르고 순종한다면 최소한 지금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교회 속에 없지 않을까? 또 우리 개개인들이 정말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고 따라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리라고 확실히 믿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게 부담된다는 게 뭐냐면 사람이 다 얻고자 하잖아요. 누가 잃으려 그래요? 요새는 남의 것도 빼앗아가는 세상인데 얻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거꾸로 잃어야 얻는다. 잃어버려야 얻는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얻고자 지금 그냥 노력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고 남의 것도 좀 빼앗고자 하는 이런 세상인데 잃어버려야 된다니 말입니다. 그래야 얻는다니 말입니다. 참 내키지 않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죠. 속으로만 한번 조용히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다 있으시죠? 좀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잘 지켜가고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긴 해도 좀 소화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인데. 좀 받아들이기가 좀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수님 말씀을 좀 잘 내가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다, 잃는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다음에 3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잃으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잃는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요, 좀 그 단어 자체가 상당히 그 강한 그런 뜻이 있는 헬라의 단어입니다. 좀 더 직역을 하면 그냥 파괴한다, 부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앞에 접두가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직역을 하면 부수어도 철저하게 부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쓰는 말에도 뭐 잃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좀 의미를 강하게 해서 잃어버린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뭐 이렇게 필요 없어서 버린다 그럴 때도 내버린다 이러면 좀 더 그 의미를 좀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부순다 할 때도 때려 부신다 그러면 이렇게 좀 뭐 세게 부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이 잃는다는 단어가 아주 철저하게 깨지는, 부서지는, 그렇게 되어야 생명을,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깨지기 싫거든요. 잃어버리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부담되는 거예요. 그 본문에 보시면요, 그 목숨이란 단어가 또 반복해서 많이 나와요. 목숨. 근데 그 뜻이 좀 다르니까 잘 글자가 같다고 똑같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35절에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있고, 본문 다음에 36절에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조금 같은 목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좀 의미는 다릅니다. 잘 오해 없이 우리가 이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우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문에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냐 나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29절에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라고 대답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답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말씀하시지만, 베드로의 대답,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대답을 예수님이 수용하신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메시아, 구세주, 구원할. 그런데 메시아면 자꾸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그런데 알리지 말래요. 경고하시면서.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복음과 함께 또 같이 읽어보게 되면 지금 이 제자들이 꿈꾸는 메시아와 주님이 메시아임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경험한 이후에 바른 성경에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올라가시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 지금 흔들었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께 돌 던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어쨌든 메시아임을 인정하시면서도 알리지 말라고. 아직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요, 31절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자. 번역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쓰지만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메시아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모습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재림할 때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오시는 주님을 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역사 끝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이라는 게, 그래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실은 주님은 인자 그러면 마지막 때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좀 강하고 막 힘있고 어떤 그런 인자를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구약에 이사야서가 많이 예언한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 인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아주 힘있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냥 로마를 확 무찔러가지고 이스라엘 독립시키는 그런 메시아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메시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고난당하는 메시아예요.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예요. 그러니 그들의 일반적인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뭐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메시아를 왜 믿습니까? 네, 예수 안 믿습니다. 또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유대교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좀 기억하기 싫은 말씀이죠. 3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을 빼고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빼고 예수님이 제대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고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에 뭐 이래저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만 잘 지키고 따르고 순종한다면 그런 문제 없을 텐데, 그런 어떤 마음이 혼자 들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주님 따르면 되는 건데, 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한다고 뭐 하는데 이게 복잡합니다. 아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나 따라오려고 그러냐? 나 제자들을 그러느냐? 그럼 너희도 나같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나중에는 큰 영광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님을 따르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분명히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 걸어간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얌체 같아가지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통 없는 편안한 길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 대신 그냥 고통 당했으니까. 그래서 뭐 찬송가 323장도 이렇게 바꿔 부른다 그래요. 부름 받아 나서니 이 몸, 거기 보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가 가사거든요. 그걸 바꿔가지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옵소서, 나 안 지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바꿔 부른대요.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셨으니까 나는 편하면 되고, 예수님이 가난했으니까 나는 부하면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살고, 예수님이 천대받으셨으니까 나는 영화를 누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따라오려느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고 날 따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분이 한국교회 지적하면서 오늘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사안일주의다, 그렇게 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안일하게 쉽게 편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를 좀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편하게. 여러분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시죠? 욜로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번 그냥 즐기며 살자, 뭐 그런 족이에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 갑니다. 교회 뭐하러 가요? 집에서 그냥 다 볼 수 있는데 또 뭐 집에서 뭐 보기만 해요. 또 쉴 때 어디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그래야지. 즐기며 사는 건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러면서 참 갈수록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든요. 주일 낮, 오후, 수요일 심야기도에 새벽기도까지 빠지지 않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자네 왜 이렇게 어렵게 예수 믿어? 나처럼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가지. 그러다 첫날 안 가는 것도 아닐 텐데. 화도 나고 그 말 듣고 나니까. 그래서 그 말하는 친구한테, 그래 당신도 천당 가겠지만 나도 천당 갈 텐데 내가 생각에는 당신이 가는 천당하고 내가 가는 천당하고 다르지 않을까 생각 든다고 뼈 있게 한마디 해줬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준비하고 다짐 갖고 각오하고 자기 십자가 질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듯 예수를 믿고 따르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고난은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뭐 다 잘 되고 다 복받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의 필수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죽어야 산다, 잃어야 얻는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결국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죽는다 산다는 말은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생명은 어떤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숨도 그런 목숨 뜻도 있지만 주님 말씀하신 또 목숨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닌 게 있어요. 잘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쉬는 이 땅에 일정 기간 사는 그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생물학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한번 크게 해보세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영생 얻으셨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언젠가는 부르심 이상을 떠나겠지만 그거로 끝난 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그런 영생지향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 얻고도 그 영생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없는데요. 그런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 그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거기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그런 영생지향적인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머리로도 이해해야 되지만 묵상을 좀 하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요. 좀 우리가 좀 많이 좀 묵상을 좀 해야 돼. 그냥 머리로 알아서는 안 돼, 이건요. 영생을 기준해서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관입니다. 뭐 아프고 병들고 괴롭고 육체, 세상적인 거기에 집착하는 거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생을 참 생명으로 아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 영생이란 말은 뭐 믿음으로 바꿔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믿음. 우리 예수 믿을 때 영생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 중심, 영생 중심의 그 생명에 방해가 되고 거침돌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려야 한다는 게 그거를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난지파리만에 할례받고 가말리엘에서 문화 공부하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버리듯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지키는 일에 방해가 되는 있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집안 식구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재산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실패나 쾌락이나 안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구원을,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은 은행에다 이렇게 맡겨놓으면 돼요. 그게 돈을 보존하는 거죠. 뭐 이자도 없지만 별로. 어쨌든 그래도 맡겨놓으면 그거 안 쓰고 보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뭐 은행에다 돈을 맡겨주시 생명을 어디다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의 생명은 써야 됩니다. 써야 이 몸도 건강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피곤하다고 앉고 눕고 자고 그러면 몸이 둔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자꾸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꾸 이 생명을 써야 돼요. 아낌없이 막 써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미 영생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런 영생지향적인 오늘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먹고 살다가 끝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하는 동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도 들이고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텐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눠주면서 성찬 예식을 처음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식을 우리가 지금 이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식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차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식탁을 이제 함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예? 그때를 소망하면서 그때 주님과 함께 그 식탁에 앉을 그 은혜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 형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생애를 좀 더 넓게 보시고 정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죠. 그리고 주님 말씀처럼 나 따라오려 그러느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따라하는 이 말씀을 정말 꼭 붙들고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5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